여러분 뭐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에브에게 주셨던 선악과 언약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던 언약들까지 쭉 봤는데요. 하나님 주신 언약들, 예수님이 주신 언약들 쭉 봤는데, 언약들을 쭉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번복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 드시죠? 근데 못하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의 성품 때문에.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기지도 못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성품 때문에. 이분은 신실하시고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번복하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저 박종원이라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다음에 제가 하나님 그때 구원하실 받을 때 그때는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가지고 예수도 믿고 막 했는데 나중에 막 너무 힘들다, 교회 그만 다니까, 실제로 뭐 그만도 다녀봤다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막 나쁜 일도 했다가 막 그러면, 저라면 제가 누군가를 구원했는데 구원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야, 넌 안 되겠다, 야, 넌 안 되겠어, 그만하자 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저는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까였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신실하셔서 번복을 못 하셔요. 한 번 하시는 거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가 예수 믿고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그 지난주에 배운 선한 일을 했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 있던 언약들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막 각 나라에 포로되고 막 이랬을 때, 너네가 저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세울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1900년대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징적인 말인가 보다. 그 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뭐 공중의 나라가 세워지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1948년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까지 없었던 거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나라를 잃어버린 지 1900년 만에, 나라의 주권까지 따지면 2400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그 나라가 세워진 건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조선이 지금의 중국이랑 러시아를 제끼고 다시 그 땅에다가 고조선을 세운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고조선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3000 몇 년 전, 몇천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거는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그 약속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실제로 돌아가시고 실제로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때 나의 생기로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 통해서 이거였구나,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걸 통해서 회복되는구나 하는 것처럼 알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옛 땅을 회복하는 약속도 그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도 그랬고,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랬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말이 이렇구나 하는 게 많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기를 통해서 회복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어떤 식인지는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게 당신의 몸인지는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하는 내용도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알아야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 사실 신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고 요즘 나오는 각종 이단들 있죠. 이단들 다 오늘 나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온 이단들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다닌 제 신학교 교수님들의 수업과 또 탈버트 신학교라고 신목사님 나온 학교 그 교수들이 말하는 것과 또 신목사님 직접 말씀하신 것, 이것들에 한해서 말하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봐야, 그러니까 다시 그때가 와봐야 알아. 근데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 중에 제가 아마 이게 가장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들 근거해서 오늘은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도 좀 많이 볼 거고, 여러분 들으시기에 조금 그러면 이거야? 저거야? 막 궁금한 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좋아요. 그리고 저에게 식사 오늘 한 다음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건 답해드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게요. 근데 확실한 건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내용들이 생기를 통해서 회복한다 했을 때 그 생기가 성령인 건 몰랐지만 생기라는 걸 통해서 회복이 있긴 있나 보다, 이거는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간추릴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지금 얘네들 다 이단이고 지금 우리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생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거다, 그리고 부활하실 거다를 약속하셨고,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죽으면 부활할 수 있나?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는 안 죽는 게 부활입니다. 근데 죽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이 다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이 말이 맞구나, 우리도 부활할 거구나. 근데 부활이 두 종류예요. 선한 일, 즉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어긴 거라든가 우리 양심에 어긋난 일이라든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천국법에 따라서 마음에서 지은 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은 자라는 심판의 부활로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토대로 생명의 부활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심판의 부활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거예요. 즉 부활이 두 번 있습니다. 서로 다른 때에 두 번 있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떤 때에 부활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때에 부활해요. 그 내용을 오늘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마태복음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죄송해요. 이거 전에 슬라이드 하나 없었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나 봐요. 그럼 아까 걸로 돌아가시고,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거는 다음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제가 슬라이드 못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9절 10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부활해서
살아난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네?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이 두 사람은 뭐 천사였을 수도 있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올 때 이런 거 많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초림, 한 잔 저보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오신 거 초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미 왔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단이에요. 재림인데 지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내용들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너무 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속일 거야. 세상에 사람들이 미혹할 거야. 지금 막 신천지다 뭐다 막 미혹한 게 많죠. 그런 미혹하는 게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걸 봤을 때 또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대적한다. 서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할 때 그리고 12절에 불법이 성하여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정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안 살 때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온 민족에게 전파됐을 때 내가 올 거다 그러셨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게 거의 없고 한 가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움받고 있죠. 전쟁이 있고 있죠. 자연재해도 있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근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거를 제가 어저께 인터넷 보니까 2022년 아직 전파가 안 된 종족의 인구수가 여기서 전파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 자체 내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2%가 안 돼서 그 나라 자체에서는 서로 복음이 전하지 않는 거. 다른 나라 가서 전해야만 되는 나라들. 이 나라에 기독교가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전도를 안 하는 나라가 전체 인구 80억 중에 32억입니다. 아직도 한 3분의 1은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한국 얼마나 기독교 많습니까? 기독교 얼마나 하고.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전파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32억이나 아직 못 들었대요. 자기들끼리 전도를 못하는 나라예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호령하신대요. 호령하시면 천사장이 그 호령에 맞춰서 소리를 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들을 거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들을 겁니다. 우리 아직 나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미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아닌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눈으로 봤듯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봤듯이 하늘로부터 그분이 내려오실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이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부활하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아직 부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 있죠. 아직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질 때 같이 올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다 오셨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약간 자석처럼 위에 자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석처럼 공중으로 올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휴거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휴거의 목적은 뭐냐면 휴거가 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려진 다음에 이 지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그러면 휴거 안 되고 예수 오기 전에 믿고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기회가 없냐? 근데 아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대. 어떤 기회가 있냐면 엄청난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순교하면 갈 수 있대요. 지금은 순교 안 해도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는 거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지금 믿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이게 다 진짜였구나. 특히 이때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믿기 시작할 거랍니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순교당한 사람은 같이 휴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즉 순교당한 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배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우리가 다른 우상들, 돈의 우상, 뭐 다른 잡신들, 뭐 무당들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과, 또 아마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은 아직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아마 환란 시기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순교당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순교당하거나 지금 우리처럼 예수를 오시기 전에 믿었거나 아니면 환란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하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가기까지 아직 죽어있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오시기 전에 믿은 사람들, 예수님 오셨을 때 믿고 있던 사람들, 또 환란 중에 순교당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공중에서, 밑에 환란이고 난리가 있는 동안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누리면서 살 거랍니다. 1000년 동안. 이 1000년 왕국이 이 지상 위인지 공중인지 말이 많은데 어쨌든 1000년 동안 살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악한 일을 행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이제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둘째 부활은 제가 인카운터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즉 이런 보좌가 있고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서 심판자로 딱 서셨을 때,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쭉 앞에 있을 거랍니다. 다 부활해서. 그때 생명책이 있을 거예요.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는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있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이름이 없을 거예요. 또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책들이 있는데 네가 살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가 다 적혀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 뒤에 서서 이렇게 볼 거랍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답니다. 지금 헷갈리시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재물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나에 대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는 거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오시면 그냥 휴거돼서
같이 올라갈 거랍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다, 뭐 새로운 복음이 왔다,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전쟁들이 있고, 자연재해들이 있고, 믿는 자들의 핍박을 받고, 사랑이 식어질 거랍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예수님 오셔도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셨을 때 휴거가 있을 거고, 휴거 때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휴거가 있는 사이에 지상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환란이 있는 동안 위에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고 아래에는 환란이 있을 거다. 그리고 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을 건데, 천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자나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맞이한 자나 환난 동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함께 천년 동안 보낸 다음에, 천년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건데, 이 백보자 심판 때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년이 진짜 천년이냐, 왕국이 정말 왕국이냐, 이런 거는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했는데 그게 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들을 쭉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건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하신 거는 이분의 성품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선택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거 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믿는 선한 일을 해서 휴거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만날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타깝게도 저 많은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5번의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건데, 이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악한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을 때 뭘 들었냐면, 그때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이거 정말 있구나 했는데, 전도사님께서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너네가 이 성령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실 때 너네는 뒤에 서 있게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보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릴 건데,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야. 근데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저 심판받는 사람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악하면 더 악했지,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심판을 넘어섰구나에 대한 감사의 눈물, 또 미안함의 눈물. 마지막 눈물은 뭐냐면 백보자 심판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공의하시기 때문에 이걸 번복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도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때 내 아이의 눈물을 딱 까주는 것 말고는 없대요. 제가 이 말 듣고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네가 백보자 심판을 받는 꼴을 못 보겠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널 미워하고 뭐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엄마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께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전 세계에 2%만큼으로 자발적으로 전도되지 않는 나라의 인구수가 32억인 거지, 아예 전파가 아예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셔도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들도 그 따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배우셔서 엄마 아버지께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못 보겠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처가 때 아직 안 믿으세요. 그래서 가서 뵐 때마다 처가 댁에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얘기 많이 들어드리고 마음 열어서 어떻게든 전하려고. 예수 얘기 먼저 하면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얘기 먼저 이것저것 하고, 정치 얘기 좋아하십니까? 장모님 정치 얘기 많이 들어드리고, 정치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들어드린 다음에
근데 혹시 우리 같이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사회니까 마지막에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장인어른은 피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얘기합시다 뭐 이러면서 이해돼요. 왜냐면 저도 예수님 되게 싫어했거든요. 전 교회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뭐 안 좋은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분의 성품상 이 일들은 번복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앞에 배우던 언약들 다 이루어진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륜으로 정하신 거기 때문에 번복되지 않아요. 저는 내일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휴거 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가족 혹은 소중한 친구분들, 소중한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도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지 않고 우리 함께 휴거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게, 정말 오해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라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는 시기가 되었지만 나의 이미지나 나의 안전이나 뭐 이런 거, 한국은 솔직히 안전을 걱정할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전하다가 죽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먼저 우리가 꼭 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그러면 언제 오시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언제 어떻게 오시냐. 왜냐면 막 휴거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있다, 내가 계산했다, 뭐 내가 하나님을 받았다, 이런 이단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건 다 잘못된 거고,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왜냐면 그대로 하실 거니까. 언제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보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게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무섭고 어려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초림이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했던 징조들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저희가 하늘로 끌어올려